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 집회 순서가 정말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체감으로는 한 달 전에 한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또 성도님들 앞에 서니 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가 됩니다. 네, 제가 수요 집회 말씀과 간증 차례일 때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는 것을 제 걸 들어보면 차마 좀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말도 빠르게 하고 또 빠르게 말하다 보니 말도 더듬고 그다음에 발음도 이상하고 이렇게 등등 좀 들어보면 되게 많은 문제점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이 적당히 좀 시간을 때우고 좀 얼버무리다가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또 저로 하여금 좀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고 또 몰입할 수 없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러한 은사는 없지만 그렇다고 은사가 없다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또 최대한 신경 쓰고 이것도 훈련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요 집회 간증 부탁을 받고 제가 과연 어떤 간증과 말씀으로 전해야 할지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기도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하는 일이라고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서 이렇다 할 간증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어쩌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으로 교제하기라고 하는데 저에게 좀 감동이 되고 또 교훈이 된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교제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여기 이 부분에 좀 소제목을 지어봤는데 제목은 그 일을 보고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또 예수님께서 유대 평민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 장면인데 먼저 22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는 봉헌절이라고도 하는데 닦을수, 대걸전, 또 마디 절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를 보면 성전을 닦는 절기, 그러니까 즉 성전을 좀 깨끗게 하는 날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네, 이제 상황이 이제 주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또 십자가의 사역이 점점 다가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을 걸어 다니셨는데 그곳은 넓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을 하고자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십니까? 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몇 번이나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지 또 예수님은 또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을 누구인가 밝히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지. 저희야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였으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좀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네. 이 말씀 속에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좀 답답함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 참 목자의 말이 들릴 리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또한 동일하게 좀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양들 중에 저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심지어 직접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양들은 온전히 이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또 의지하며 따라간다고 하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이 수많은 음성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나? 또 주님의 음성만을 구별하고 있나?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양으로 비유를 드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과 참 닮은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양의 특징 정도야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또 양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축으로 길러지는 양은 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목자의 소리에 민감하고 또 온전히 그 말에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양을 상징하는 그 복실복실한 털은 좀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털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털들이 그 항문을 막아서 배변을 하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나 그런 뉴질랜드 같은 그런 나라들은 양의 털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동물 학대로 또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례로 또 호주에 좀 수년간 털을 깎지 않은 양이 발견되어서 그 양의 털을 깎고 그 무게를 재보니 42kg이라는 되게 엄청난 무게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가축으로 길러지는 양은 또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그 털 무게에 스스로 눌려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이 야생에서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털은 겨울을 나기 전에 한번 밀어준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그 양의 털을 밀지 않고 겨울을 보내면 오히려 그 양들이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이 무리와 좀 떨어져 지내다가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아줘야만 그 양들이 좀 부지런히 움직여 몸을 보호하고 또 다른 양들과 함께 모여서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 양털은 또 그리스도의 옛 삶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양털을 깎지 않는다면 또 그 옛삶 그대로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양은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은 자기의 털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넘어지고 또 그 양털이 더럽혀져 오염되는지도 모르고 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지만 마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려 하고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좀 잘 새겨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한쪽 귀는 예수님을 향하지만 또 다른 한쪽 귀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밖에서 좀 정신없이 그 양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에 속아 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또 성도님들과 멀어지지 않도록 좀 목자의 음성에만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하는 주님의 양들은 어떠할까요? 28절, 29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우리 목자가 계신데 저희가 멸망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또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인데 과연 그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저희를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고 또 강력한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특권이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반대자들에게 다소 좀 자극적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넘어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말을 듣자 그들은 3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또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돌에 맞으실 뻔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말씀이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고 이제 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이 말씀을 보면 그들도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참 억울한 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할 때 언제고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하니 좀 죽이려 하고 그러니 이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좀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나가십니다. 3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참 예수님도 답답하시고 묻는 그들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 사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증거도 수두룩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도 만들면 되게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단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전에 살펴본 그 말씀들을 보면 25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당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32절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왜 돌로 치려 하냐라는 것. 또 38절에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는 것.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처럼 저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그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3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이가 그 누가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계신가요? 그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이늘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저희는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고 정말 언제부터 저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지도 모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지만 그 바람이 부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구름이 움직이고 또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듭난 저희는 좀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시작해 변화된 삶을 또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일상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지나간 곳에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는지 또 내가 머물렀던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또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어머니께서 집안일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간증을 위해서 혼나더라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또 생각도 다르고 또 이해도 못해서 좀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목소리도 점점 막 커지고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좀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정말 좀 인자하고 온화하게 다툼을 좀 중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다툼이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나오시고 또 그리스도인 나오시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좀 되게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집에서 좀 부끄러운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이러는데 세상 속에서도 별반 다를 리 없을 것 같은 또 저를 돌아보며 세상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보고 느낄지 좀 한편으로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남겨야 그리스도께서 증거될 텐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텐데 과연 나는 잘하고 있나? 괜히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38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좀 끝까지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 의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너희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이 오해를 풀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처음 침례를 준 곳에 가게 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곳을 거닐고 계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1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 다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또 요한이 말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또 그의 말과 인품은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크다고 말했고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으며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청동원 복음 집회가 생각이 나게 되면서 여기 나온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으로 좀 많은 영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 이러한 말이 있어서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주석에 어느 시대이든 세상에서 미움받고 조롱받으며 또 그들로부터 쫓겨나 주님 계신 대로 나와 주님과 친밀하고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을 보면서 저희가 주님을 나타낼 때 또 주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과 같이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좀 피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며 또 저희가 속한 그곳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그게 단 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좀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간증과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30분을 준비했는데 말이 빨라서 금방 끝나요.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성 준비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요? 아마 그 집에서 부모님이 온라인 그 유튜브로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딱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중간하거든요. 어중간한데 우리 현호 형제는 절대 어중간한 형제가 아니에요. 지혜롭고 자기 앞가림 누구보다도 잘하는 형제인 것 같아요. 말씀 내용이 부드럽고 조용조용하지만 말이 빠르다고 했는데 그래도 귀에 쏙쏙 잘 들어왔어요. 그렇죠?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오래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또 삶의 변화가 참 늦다 보니까 뭐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고민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우 형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차분하지만 빠른 그 템포로 저희들에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말씀을 또 주셨는데 참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특성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참 아쉽네요. 다가오는 순서에는 꼭 특성
특성 중대에서 우리 현우 형제의 멋진 또 찬양 한번 보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주의 명절에 관한 교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유월절에 관한 안식일과 유월절에 관한 교제를 드렸죠. 안식일은 주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완전하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7일째 안식하셨고 복을 주시면서 그 안식일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되죠.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제7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제 매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런 지켜야 될 범위가 좀 더 커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 안식의 어떤 최종 끝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희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년씩 7번 반복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그래서 그때는 모든 빚과 또 모든 그 노예로 팔렸거나 또 억울한 모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일시에 다 해결되고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말 그대로 기쁘게 외치는 그런 참 쉬는 안식의 마지막 최종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제에서 하면서 진정한 안식은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년이나 희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장래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7절기 여호와의 7절기 주의 명절을 교제하면서도 이것 역시 장래의 그림자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월삭이나 안식이나 뭐 절기나 이런 것들로 너희들 편론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은혜의 때에는 이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장래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을 때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안식, 절기, 뭐 월삭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교제하는 두 번째 무교절부터 초실절, 오순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초림 때에 완성되어진 절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제사를 중심으로 1년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7절기를 주의 명절을 지키면서 구약의 시간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봄절기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절기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합해서 7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주의 명절로 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면서 성회로 선포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장래의 그림자인데 어떤 것을 기다리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랬으면 좋으련만 절기 자체에 이제 함몰되어지고 그 역시 우리 주님께 이르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절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성취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가려진 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보도록 하죠. 23장 4절부터. 자,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7절기 한번 암기해봐야죠. 자, 7절기. 자,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반복하면 암기가 어려운 분들도 저절로 외워져요.
어떤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번만 소리 내어서 읽으면 저절로 암기되어진다. 우리 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한두 번만 해도 외워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이상한 제가 저녁을 잘못 먹어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자, 암기력을 조금 이렇게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뭐 긴 장문의 내용은 20번, 뭐 100번 읽어도 안 외워지죠. 근데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분량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20번 정도만 소리 내어서 크게 이렇게 읽으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해요. 안 되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할 시간은 없으니까 오늘 7절기 한번 6월절부터 해서 초막절까지 한번 외워보죠. 자,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자, 누가 지금 고개 내리고 푹 쓰고 모자까지 눌러 쓰고. 자, 저쪽에 우리 청년들, 자, 저 좀 보시고. 주차한 형제 이렇게 좀 살짝만 이렇게 한 빗자면 안 보여. 살짝만 이렇게. 저 뒤에서 지금 좀 피하고 있어요. 자,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우리 용수 형제님 딱 걸렸어요. 아, 속으로였어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반복하면 외울 수 있어요. 유무초, 나속초.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글자씩 시작. 유무초, 나속초. 네, 첫 글자 딱 나오면 연상되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다음 주 수요일날 한 번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퍼펙트하게 암기할 수 있겠죠? 지금도 다 잘 외우시는데 뭐 이거 외웠다고 해서 뭐 크게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아주 급진보되어져 그러진 않아요. 다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분별하는데 큰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울러서 봄절기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다. 네 절기까지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7월 2일, 10일, 14일 이렇게 쭉 이어져. 나, 속, 초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가을절기다.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함이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정월 14일은 뭐라고요? 자, 저녁부터 시작되죠. 해가 졌을 때부터 첫 시작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해가 떴을 때가 시작이 아니라 해가 졌을 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 그래서 정월달 이제 1월인데 아비월 니산월이라고 불려지는 이 달을 유대력으로 보면 이제 1월 시작인데 1월 14일이 6월절로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태양력 우리가 쓰는 지금 그레고리역으로 보면 4월 초,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뻥을 먹을 것이요. 자, 14일 다음 15일 다음 날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무교절. 자,
유월절은 넘을절, 패스오버에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의 유래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 있어서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1월 10일까지 10일 날 취해서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사람이 출입하는 집의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볼 때 그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굽을 돌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종의 자녀부터 왕의 자녀, 바로의 자녀까지 초태생, 장자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니까 초태생들은 전부 다 죽었죠. 그래서 애굽의 집집마다 초상집이 없는 집이 없었겠죠. 그때 이제 급하게 쫓겨나듯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래입니다. 그게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는 어떤 애군을 쫓거나 어떤 뭘 표시하는 상징 마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생명이 지불된 속죄의 증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침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로 유월절 양 15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다시 시작되지만,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행하실 때도, 그 유월절 만찬 예식할 때도 이 상징이, 장래의 그림자가 바로 주님, 실체되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날 그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주의 만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오늘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고 보여주는,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그렇죠? 유월절이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였고, 이제 무교절 1월 14일 바로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평상시 먹던 그런 그 식생활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발효되는 빵은 부풀어 오르잖아요. 속에 층이 이렇게 해서 식감도 좋고, 빵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부풀어 오른 두툼한 그런 모습 생각하는데, 무교병은 맛자라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바짝 구워서 석쇠 자국, 그을린 자국 이렇게 있는 거 앞뒤로, 그거를 무교절을 지킬 때 먹습니다. 거기에 효소,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교병이 없을 무자, 발효교자, 떡병자를 써요.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는 거예요. 14일 저녁부터 먹기 시작했죠. 그렇죠? 6월절 저녁부터 먹기 시작해서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룩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누룩들이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읽었던 악독한 누룩, 괴악한 누룩, 묵은 누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된 삶, 죄악된 삶,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악함, 도덕적 문제가 되는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가리킬 때 묵은 누룩,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했던 누룩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누룩이 어떤 누룩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주의 내지는 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 세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나누어지는데, 에세네파는 말 그대로 경건주의를 표방해서 좀 금욕적으로 수도사처럼 사회 같은 데 굴을 파고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무리들이고,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면서 경건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외식의 대명사로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죠. 바리새,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룩이. 사두개파는 뭐죠? 오늘날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종교 생활,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회 뭐 정의를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독교가 필요하고 이딴 소리나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나 신비한 일들은 아예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래서 주님 시험하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가서 자식이 없어지고 둘째 계대결혼에 따라서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가 다 취했습니다. 이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한다고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설명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외식과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룩 주의하라고 했던 게 뭐죠? 헤롯의 누룩. 자, 그 당시 헤롯의 누룩하면 뭐를 또 연상해야 돼요? 자, 정치적인 결탁이에요. 지금 4월 10일인가요? 4월 며칠이 10일이죠. 총선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으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 갈등도 아주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호남분, 영남분. 서울 안에서도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은 지역 감정이 아니라 이념 갈등이 아주 내전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공화당과 민주당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한동안 그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사이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대치가 있었잖아요. 언제고 항상 세상 역사는 이렇게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그런 대척점에 다 있어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중들을 세뇌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나눠서 늘 싸우게 만드는 진짜 강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세상 질서를 자신들이 주물럭거리는 사람들, 뭐 딥스테이트, 세계 정부주의자, 이런 이제 큰 음모론에 입각한 이런 얘기들인데, 그 음모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에베소서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무리들은 죽었지만 그 후손들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무리들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돈을 장악하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좌우지하고 자유진영 아니면 뭐 공산진영 서로 다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허수아비 역할을 만들어서 정치인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우리나라는 뭐 예외 아닐 것 같은가. 제가 여호와의 7절기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좀 뻘쭘합니다만,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왔어요. 일반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주님께서 나눌 때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나눴을 때 항상 오른쪽이 성경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왼쪽 지지하면 뭐 비성경적인 신자입니까 해서 어느 분들은 또 섭섭해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그 누룩은 들어오지 않도록 하되,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의 가치를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조직과 규모 그런 것들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대한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상황을 보존해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한 표, 그런 사람들에게 한 표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성경적 가치를 대항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지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헤롯의 누룩을 던진 것 같아요. 좀.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악독한 누룩, 괴악한 누룩, 묵은 누룩, 주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누룩, 이 누룩은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항상 부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루 서말 속에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 부풀게 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어지는 또 그 말씀에 보니까 겨자씨가 참 적은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돼요? 나물보다, 이런 겨자씨가 1년생 채소예요. 그런데 나란히 나무처럼 커져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나오잖아요. 새는 악령들을 상징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파괴력 있고 치명적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교회 안에 우리를 변질시키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눈에 보일까 말까처럼 효소 성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온 덩이를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구석구석 다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교절에 누룩이 없이 먹는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하신 이 의미는,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12장 15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의 고난을 생각하라. 고난의 떡.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고난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시는 의미는,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 때는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속죄의 피에 첫 번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 두 번째는 떡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몸, 주님의 거룩함, 거기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역시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누룩 없는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그 첫날에는,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이 모임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 일곱 절기, 주의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여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킵니다.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지금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이어지는 초실절에 관한 겁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키게 되죠?
무교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안에. 자, 6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예요. 봄에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추수해서 얻게 되는 곡식이 뭐죠? 첫 번째. 밀입니까? 옥수수입니까? 귤입니까? 뭘까요? 봄. 우리나라도 봄에. 그렇죠, 보리. 겨울에 엄동설화를 겪어내고 나오는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보리가 바로 초실. 보리, 처음 수확한 한 단을 묶어서 이제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첫 이삭,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자 11절부터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왜 안식일 이튿날 흔들으라고 그랬을까요? 초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자,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초실이 처음 열매잖아요. 첫 열매. 즉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바로 주님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어진, 즉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절기들이었어요. 자,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가서 1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우가루 에바 10분의를 여호와께 드리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초실절을 지킬 때에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까지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초실절은 봄절기에 처음 수확하는 이 보리 한 단을 가져와서 어떤 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랑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갔는데 어떻게 무덤이 비었어요? 아니면 여지껏 주님이 누워 계셨어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진 저녁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이 심야 시간인지 깊은 저녁인지 새벽인지는 모르지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갔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여인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안식일 끝났으니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날 향품을 사들고 주님 예를 다하려고 다시 한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주님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초실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 그것을 흔듭니다. 요제로. 그리고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번트 오퍼링 전적인 헌신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초실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에베소서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함께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는 시간의 큰 공백과 차이가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이지만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날에 부활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우리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물에 완전히 수장될 때 보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다시 이렇게 나올 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나타내는 게 침례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 초실절도 그런 거예요. 주님 부활하실 때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한 단으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졌어요. 아시겠죠? 네,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제 초실절 다음에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키는데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7번 지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50번째 날이 오순절이 되는데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77절.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다른 이렇게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그때 이제 밀을 이제 초실절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이라면 초실절 이후에 한 달 하고 20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밀을 첫 수확을 해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너희는 처수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몇 개요? 떡 2개. 왜 떡이 2개일까요? 오순절에 떡이 2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이 어떤 떡인지 볼까요?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흔들어요. 자, 요제입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구운 것이에요? 왜 누룩을 넣었을까요? 누룩이 안 들어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순절에는 떡 2덩이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떡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왜 떡 2개일까요? 오순절에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오순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물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마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행하고 지켰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바울이 아주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잡아먹어라. 고넬료 집에 갈 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이제 괜찮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 부류. 남자, 여자 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남녀노소 어떤 인종,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어요. 예수님 믿고 함께하면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국적을 초월해, 인종을 초월해, 언어를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DNA에 따라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애정하신 그 교회. 주님의 전부인 교회. 성도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 자,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자, 1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들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리되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로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순절. 자, 누룩이 들어간 빵 이 말씀 잠깐 드리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죄보다는 죄성. 그러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준하는 그런 뭐 선별된 민족도 아니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이 두 덩이를 이제 하나로 만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상몸을 만드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교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 신명기 16장하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남자들은 이 절기 7절기 중에 3절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들이 있어요. 숙제.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3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주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보여야 합니다. 남자들.
대표성을 가리키는데 어떤 절기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